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나.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권세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은 그랬는데 이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였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엑수시아는 통치력 그 다음에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통치력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와 권력,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와 권력,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말씀의 뜻은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 등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조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국가에 무조건 다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였으니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는 것은 국가라는 통치기구, 즉 시스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은 이것을 잘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위정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종하라는 복종은 국민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국민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통치를 위한 다스림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한 의무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국가 권력, 그 국가 시스템에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된 의무로, 즉 무슨 그 자발적으로 그 복종하라는 것이 뭐냐? 국민의 의무인데, 국민된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마땅한 의무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국가 통치의 의무를 거기에 협조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다시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분명하게 잘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디도서 3장 1장에서는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기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거 뭐예요?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국가 권력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라는 그 시스템을 준 것은, 여기 보니까 그거예요. 그 준 것은 순종하되,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는 순종하되, 또한 위에 있는 왕을 위하여 라고 하여서 인간의 국가 제도에 복종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반입니다. 1절 중반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세라는 엑수시아는 즉 통치력 권력인데, 국가라는 통치 기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시스템,
한 국가를 세워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순종, 즉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므로 모든 역사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만유의 주제시며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즉 불신자라도 불신의 나라라도 그 국가는 시스템, 국가를 세우고 국가가 이루어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모든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착취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권력이라는 이 시스템 아래 우리 믿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국가라는 통치 비교의 시스템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거나 제도를 세우면 모든 것을 다 따라야 하나? 이 의문이 생기는, 이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논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돼서 갈려요. 의견이 달리는데 오늘 말씀으로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무조건 국가에서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복종해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시스템적으로는 국가라는 것에 복종하지만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국가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한 그런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된 의무나 모든 국가 통치에 복종해야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는 별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즉 국가가 신앙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서 그것을 방해할 때는 그것까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적 통치나 시스템은 인정하시지만 그 권세 통치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데에는 사용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둘 것이며 신앙적으로 옳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시스템, 국가는 하나님이 세워졌고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래서 믿는 자라도 그 국가의 시스템, 국가에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그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분명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모처럼 한번 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3년여 전의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도 전에 대형 교회들이 고민 없이 교계에 중지도 모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예배를 폐한다고 하였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논쟁이 있었지요. 논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카톡에도 거기에도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고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그 글이 올라오고 할 때에 제가 그 카톡에 올렸던 글을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에 올렸습니다. 김땡땡 목사님,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 김땡땡 목사님 반갑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국가의 권력의 질서를 따라 복종하라는 것으로, 즉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요, 국방, 납세, 교육, 노동 등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불신자들의 본이 되라는 자발적 복종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람의 심판을 한다는 것이지, 이는 국가적 권세는 선한 다스림에 주신 것이요 불의한 권세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전후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만 가지고, 로마서 13장 1, 2절이에요. 1, 2절만 가지고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예배를 제도적, 그것도 헌법에서 보장된 예배를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걸 다 따르고 협조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도 교회가 질병의 진원지인 것 같이 표적으로 삼거나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1, 2절만 볼 것이 아니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정을 베풀 자들인 권세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하였는데 이 사역자는 디아코노스로서 하인, 고용인, 즉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의무로 이 원래 디아코노스는 식사에 시중을 두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나 교회는 정부의 지시에 분별 없이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록되기를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3권을 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의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너무 차별적이고 표적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였으니 성경의 맥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위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통치 수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그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정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인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압박하고 권세를 통해서 신앙인을 제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 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어순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지만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위정자된 자들의 그 위정자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위정자들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두려워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아르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말하면 위정자들입니다. 이제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은 위정자들인데 1, 2절은 국가라는 통치 기구를 말한다면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다스리는 자, 즉 위정자에게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하고 3절로 5절은 다른 거예요. 1절과 2절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3절로 5절은 그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선정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국가에 그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위정자를 세워주시면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려워할 위정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 선행하는 자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총독 즉 다스리는 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본절 이제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인데 이건 뭐냐면 여성형을 써서 이거는 식사 중에 시중 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권력 가진 자들을 어떻게 쓴다고요? 식사 중에 시중 드는 자 뭐냐? 일꾼으로 쓰시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정을 베풀라고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그 악한 일에는 징벌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칼을 주었다는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권세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세상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여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신자라도 사역자로 즉 일꾼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여서 이것이 그렇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앙 왕을 종으로 쓰시고 때로는 몽둥이로도 쓰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써서 목자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와 같이 이방인도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종 삼아서 일꾼 삼아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면 위정자들에게 자원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진노 때문에 즉 징벌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안에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정자들이 행하는 것이 선정이 아니요 좋은 것이 아니라면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과 불법적인 것을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것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불의한 것 타협하면 안 돼요. 악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의와 의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의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란 슈네이데시스 그랬어요. 이 슈네이데시는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에이도 보다 라는 문자가 합성어로 된 것으로 함께 보다, 함께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인식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양심은 선한 것에 속해요. 그래서 양심이 악한 사람은 없어요. 양심은 다 선한 것이고 이것은 함께 느끼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양심으로 증거된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하여서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 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였는데 여기 이로 한 것은 5절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내는 것도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껏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탈세를 하거나 탈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할 의무와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국가에 드릴 것, 국가에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을 세운 것은 이 일을 잘 하도록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또한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줄 것이란 오페일로 그랬는데 이 오페일로라는 뜻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낼 의무, 국민으로서 할 의무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당연한 것이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그것을 복종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세와 관세라고 하였는데 여기 조세와 관세는 이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세와 직접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고 직접세는 이제 재산 등을 국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이제 그 숨기지 말라, 탈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솔선수범하여 이제 그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자를 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통치와 국가와 권세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위정자들이 선정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즉 종된 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할 때는 이런 자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믿는 자로 국가의 정책과 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해야 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